7째 주일 아침을 맞습니다.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의 부름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어 싸우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금주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이사야서 65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외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고 존귀하신 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을 우리에게 새날로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갖가지 마음으로 나왔으나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붙잡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작정하셨던 그 은혜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사람들로 이 주님의 존전 앞에 설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를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주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찌들어 있고 삶의 괴로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무더위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제대로 숨도 쉴 수 없고 제대로 일을 할 수도 없고 제대로 주님 앞에 더 기쁨으로 섬기며 전도하며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도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들, 우리의 이 환경들 하나님 굽어보시옵고,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 마음 그대로 우리를 긍휼과 자비와 위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 그 환경이 우리를 우겨싸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싸매이고 우리가 짓눌린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 안에 감추어진 그 보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진리만은 우겨쌈을 당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로 우리의 삶이 누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흘리는 땀이 이 무더위 때문에 그렇다 하면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러 우리의 땀을 씻어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질퍽대는 삶일지라도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주님의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는 세상이 바라보는 그 세상의 모습들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의 삶으로 날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기쁨의 삶이 쏟아져 나오고,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찬양과 영광이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주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친히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병상을 등에 짊어지고 이제 다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서는 역사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눈물이, 그 해함이 이제는 사라져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는 축복의 역사를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자리를 잃고 슬퍼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배고파 헐벗은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그들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다시금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의 삶을 함께 나누고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거룩한 락빌 한인장로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님의 전 사모하여서 말씀 앞에 선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는 분별함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의 비를 내게 내려주소서. 주의 은혜의 강에 나를 담가 주소서. 내 앞에 놓여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크신 주의 은혜로 모두 흘려보내 주소서.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성령 강림 후 일곱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서 13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그것을 무엇에다 비길까? 그것은 겨자씨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다 비길까? 그것은 누룩의 다음의 경우와 같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섞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예수께서 여러 성읍과 마을에 들르셔서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었다. 주님, 구원을 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할 터이나 주인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거라 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보아라, 꼴찌가 첫째가 될 사람이 있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성령 강의모 일곱째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누가복음 말씀 잘 보시면 이 말씀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의 표현으로 하자면 천국이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18절 말씀의 시작도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13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 거 그것을 무엇에다 비길까? 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20절에도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에다 비길까?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등장하는 이 이야기 안에서는 이 좁은 문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즉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내려가서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 거기서 슬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입니다. 몇 해 전에 이 한국 종교학회에서 이 인터뷰를 하고 연구된 결과를 가지고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 종교철학 교수인 정재현 목사님께서 이런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 성향. 그것을 이제 인터뷰하면서 그 한국 종교학회가 내놓은 결과를 가지고 인용하면서 얘기를 하기를 한국인은 종교의 유무와 관계없이 뭐 기독교, 불교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적 성향이 이미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 이 한국 종교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분석해 보면 이 무교 성향, 여기 무교 성향은 종교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무속신앙, 무교거든요. 그 신앙이 한 50% 가지고 있고 또 유교적 성향이 한 30% 정도 가지고 있대요. 한국인들의 무의식을 이 무교, 무속신앙이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이어왔던 이 유교적 관념이 이 의식의 신앙을 의식의 삶을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순도 100%다라고 했을 때 그 100% 다가 신앙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약 20%만 그렇다는 거죠. 20%.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연구 결과예요. 한국의 복음이 전해진 지가 뭐 이제 한 140년, 뭐 200년이 안 됐잖아요. 200년이 안 된 그런 가운데 몇 천 년에 걸쳐서 이어왔던 이 종교적 성향이 무속적 성향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고 한 게 그 연구 결과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무속 신앙이라는 거, 뭐 혹은 뭐 다른 종교적 성향, 인간에게는 모두가 다 이 종교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종교적 성향. 근데 이 무속 신앙, 특히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무속 신앙이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친 이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세론입니다. 내세론. 잘 아시는 대로 무속 신앙에도 내세가 있죠. 극락과 지옥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 영혼이 여러 사왕들 앞에 뭐 오래됐지만 인기 있었던 그 유명한 영화 뭐 신과 함께라는 영화 뭐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 뭐 사왕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이 사왕들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착한 일을 했으면 극락에 가고 나쁜 일을 한 사람은 지옥에 가요. 지옥도 그냥 지옥으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옥도 단계가 있어요. 아주 극심한 죄를 범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형벌에, 그리고 그보다 좀 나으면 좀 나은 형벌에. 이런 게 일반적인 우리 무속신앙이 갖고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세관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배우는 이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무속신앙이 이야기하는 내세관, 극락과 지옥의 개념하고 그리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물론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그들과 전혀 다른 것은 뭐가 있죠?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이 정도의 차이는 있죠.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극락과 지옥의 개념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나 별 다르지 않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로 그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하나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두 번째 비유는 누룩 비유죠. 겨자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까? 오늘 본문 13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죠.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고 합니다. 이걸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앞에 이야기한 극락과 지옥의 개념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전혀 다른 이야기죠. 두 번째 나오는 누룩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21절에 보시면 어떻게 해요?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섞어 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단지 비유이기 때문에 다른 개념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상황들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거는, 그것을 쓰신 이유는 이 과장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쓰신 거예요. 과장법. 겨자씨라는 것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작은 것을 빗대어 이야기할 때 겨자씨를 비유한. 그렇죠? 이 겨자씨가 심겨져서 자라요. 자랐는데 뭐가 됐다고요? 나무가 되었다고요. 나무가 되었다. 어떤 사본에는 거기 앞에 커다란 나무, 메가라고 붙어 있어요. 메가. 큰 나무라고 그래요. 큰 나무가 됐다. 또 누룩도 마찬가지죠. 가루 서말이라는 거는 우리 단위로 하자면 한 약 50, 60파운드 정도 되는 가루거든요. 그 안에 누룩이 들어갔어요. 누룩이 뭐 많이 들어갔는지 적게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한 줌 정도. 그 정도의 누룩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섞여서 온통 마침내 온통 부풀려졌다고 그러죠. 부풀려졌다. 이 과장법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이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 이 겨자씨, 정말 작은 것 아닙니까? 누룩, 보잘것없는 하찮은 양에 불과한 것. 그러나 그것이 큰 나무를 이루고 온통 부풀려지는 일들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겨자씨에 나타난 이 큰 나무에 대한 이야기는요, 구약 성경에 가면 에스겔서 31장과 다니엘서 4장에 가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이 큰 나무가 등장해요. 그리고 다니엘서에 가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꿈을 해석받습니다. 그때의 그 꿈의 내용에 등장하는 것이 나무예요. 큰 나무. 큰 나무는 구약에서 뭘 상징하느냐 하면 나라의 강성한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서 뻗어나온 가지, 그 가지들은 그 나라에서 펼쳐나가는 권세, 세력을 얘기해요. 그뿐만 아니라 그 꿈에 그대로 나타난 것 중에 그 나무에 깃들리는 새들이 나와요. 공중의 새들. 그건 뭐냐? 바로 이방 민족들을 얘기해요. 그 나라의 그 권세 아래 놓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의미로 이 예수님은 겨자씨가 자라 나무가 되고 그 가지가 공중의 새들이 거기에 깃들인다는 거예요. 즉 이방 세력들이 거기에 깃들인다는 거예요.
어떤 이방 세력이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작은 씨지만 그 씨가 자라서 이루는 큰 나무에 깃들여지는,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받는, 구원받는 그 수많은 민족들이 그 나무에 깃들여지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 본문 제일 뒤에 가면 그 좁은 문 이야기의 결론 부분에 가서 그 얘기 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많은 예언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니들은 그 자리에 없다. 동과 서와 남과 북과 온 사방에서 거기에 잔치에 참여할 거라. 하나님 나라 잔치. 그게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름받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 뿐만 아니라 누룩 비유도 마찬가지죠. 한 줌의 누룩. 그게 여기 본문에는 섞였다고 그래요. 영어 성경에 어떤 성경은 믹스라고 돼 있는데 믹스가 아니고 숨겨진 거예요. 하이드된 거예요. 숨겨지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누룩이 그 밀가루와 같이 섞이면 나중에 부풀려졌을 때 누룩이 보입니까? 밀가루가 보입니까? 밀가루만 보이는 거예요. 그 반죽이 보이는, 전혀 다른 게 나타나는 거지. 온통, 마침내 온통 부풀려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통 부풀려졌다. 놀라운 변화력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이 두 비유가요,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죠? 미미한 것, 보잘것없는 것, 그냥 조그만 것. 그러나 그것이 자라서 부풀려져서 큰 것을 이루는, 큰 변화를 이루는 것,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점은 겨자씨는 외적인 성장을 얘기해요. 외적인 변화를 얘기해요. 큰 나무로 이루, 씨가 심겨졌지만 큰 나무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누룩은 내적 영역의 변화예요. 누룩이 그 가루 서말 속에 숨겨져서 그것이 더 이상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누룩은 더 이상 드러나지 않고 그 안에 내용이 변화돼 버리는 거죠. 다른 영역으로의 새로운 변화. 이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던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던지는 두 가지 질문. 첫째는 천국이라는 것이 장소적이냐 아니면 주권, 통치에 있느냐. 이 질문과 또 두 번째 질문은 나중에 일어나는 거냐 아니면 지금이냐. 이 질문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던지는 질문은 뭡니까? 장소적인, 죽으면 가는, 나중에 해당되는 거죠. 나중에 해당되면서 장소적인 옮김. 물론 그 내용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내용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있다는 것. 이 지금이라는 것은 오늘 지금 이 이야기를 얘기하는 시간적인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시작하신,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시작하신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이 신앙적인 용어 가운데 이 종말론, 내세론 이야기하면 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말이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죠. 이미 시작된 나라지만 나중에 완성되어서 다시 그 완성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긴장관계, 이 텐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이런 배경에서 시작됐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장 18절 위에 가면 바로 앞부분에 어떤 사건이 등장을 하냐면 18년 된 이 등굽은 여인을 고친 사건이 등장해요.
그것도 안식일에 회당에서 고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게 10절에서 17절에 등장하는데, 안식일에 회당에서 그 일을 고치시면서 이 회당장과 그 회당에 모인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꾸짖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꾸짖습니까? 너희들은 소나 양을 끌고 물을 먹이거나 그들을 풀어줄 때는 안식일에도 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렇게 병으로 얽매인 이 여인을 풀어주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라고 꾸짖어요. 그러고 고쳐주시거든요. 그 결론에 이런 반응이 나타나요. 13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반응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무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비유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 왜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했을까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만 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실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착각과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아까 보셨던 무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병을 고치신 일에 대해서 그걸 영광스러운 일로 기뻐했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게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에 대한 내용으로 이들이 다 이해했구나. 얘들은 예수를 제대로 믿었구나로 생각을 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생각한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은 단지 장소적이거나 죽어서 가는 그런 개념은 그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다행히도. 오늘 우리는 내세관, 이 무속신앙이 갖고 있는 내세관 때문에 그런 생각들, 장소적인 그리고 나중에 가는 생각들을 늘 하게 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 생각이 없었어요. 어떤 생각이 가장 지배적이었느냐? 다만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메시아가 오면 해방시킬 거라는 것, 그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게 그들의 가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에요. 능력자, 힘을 가진 자가 와서 정복해서 그들을 구원해낼 거라는 생각이, 그 구원해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 정도 예수님이 능력을 베푼 이러한 일 정도라면, 이 능력이라면 우리도 분명히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해방자로서의 영광받을 메시아를 기대한 거죠. 그 기대에 대한 기쁨이에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가 하면 겨자씨와 누룩의 이야기와 함께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한다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본문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여러 성읍과 마을에 들르셔서 가르치시면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고 그래요. 예루살렘. 그러면서 왜 예루살렘으로 가느냐? 그 얘기를 33절, 그 본문 제일 뒤로 가면 33절에 이런 얘기로 하셔요.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왜 예루살렘으로 가요? 왜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서 왜 예루살렘을 언급하죠? 메시아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복자의 개념이 아니라 죽어서 만들어내는 나라,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겨자씨 비유와 이 누룩 비유에 함께 그 뒤에 따르는 이 22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좁은 문 얘기 아닙니까? 좁은 문. 겨자씨, 누룩,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 이 좁은 문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찾지 않는 문이잖아요. 길 같지도 않은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길 같지도 않은 길,
문 같지도 않은 문으로 가야만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쳐다보지도 않는 겨자씨, 쳐다보지도 않는 누룩, 관심이 없습니다. 좁은 문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뿐만 아니라 제일 밑에 31절 이하에 가면 헤롯 왕이 예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는 무리들의 소리를 들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내 길을 가겠다. 무슨 길? 죽으러 가는 길을 가겠다. 세상은 그러한 정복자들, 힘 있는 자들이 세우는 나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힘과 권세와 전쟁으로 영광을 받아 승리를 얻어 회복돼야 될 이스라엘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런 나라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죽어서 세우는 나라.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 겨자씨 같은 것, 누룩 같은 것, 좁은 문, 죽어야 되는 것, 약한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큰 나무를 이루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섞여서 이젠 더 이상 그분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이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루어 놓은 그 부풀려진 그 반죽 덩어리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러한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24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동일한 표현이죠. 길 같지 않은 그것을 통해야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누릴 수 있다. 좁은 문 이야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 확인해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루어낼 그 구원의 완성을 우리로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나무에 깃들여진 공중의 새들과 같은 거죠. 그 누룩이 감추어져서 우리 안에 부풀려져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새 변화를 이루어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미 시작됐고 이미 그 나라가 다스려지고 있는데도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언제 이루어질까? 아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삶의 현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 가지에 깃들여진 공중의 새들입니까? 부풀려진 그 반죽 덩어리처럼 이제는 변화된 삶입니까?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처럼 새 사람을 입었습니까? 골로새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은 모습으로 다 된 겁니다. 그렇게 믿고는 싶은데 아닌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한탄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한탄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로마서 7장에 가면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시죠. 22절로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실의 모습을 인용하는 대표적인 구절이죠. 비참한 사람, 다른 번역에는 곤고한 사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랴.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의 현실.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지만 그 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번번이 지고 마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자리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는데 우리는 그 나라는 경험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걸 문제만 언급하지 않아요. 답을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답을. 25절 상반절만 한번 보실까요? 상반절에 어떤 답을 들을 수 있습니까? 같이 한번 보시죠. 25절 상반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대. 죄의 법 아래에 사로잡혀온 비참한 사람, 곤고한 사람이 이제는 그 절망과 실패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좋겠는데 25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난감한 표현이 붙는다는 거예요. 하반절 계속 한번 보세요. 뭐가 붙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어. 왠지 모르게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 죄인된 우리의 삶의 현실로 다시 돌아간 듯한 표현이 등장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했는데 다시 뭐가 반복이 돼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간 듯한 이 표현.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8장 1절 2절 같이 담대하게 한번 선포해 보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사망,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아멘 안 하시는 분 없어요. 다 아멘해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납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어디에 늘 서 있냐면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비참한 사람이다 라는 이 고백 앞에 선다. 이 문제의 해답은 분명합니다. 이 문제의 해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계신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것, 이게 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왜 이런 외침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해놓고도 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 고백이 나타날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7장의 내용을 보시면 7장의 그 외침을 한 사람의 싸움은 자기 자신이 싸우는 싸움이라서 그래요. 자기 자신이 싸우는 싸움. 다시 한번 7장 22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다시 자세히 한번 보세요.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서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지금 고백이 무슨 고백으로 계속되고 있어요? 내가 싸우고 내가 지금 실패하고 내가 넘어지고 있는 이 현실을 비참한 사람의 빗대어 고백하지. 내가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과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내 안에서 내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그 답이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한번 계속 한번 보시겠어요? 3절 4절 로마서 8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려시려는 것입니다.
아까 율법이 선한 줄 알았지만 지키지 못했다고 그랬지.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되더라는 거 아닙니까? 공고한 사람의 고백 아닙니까? 그가 실패한 이유가 뭐였다고요? 자기가 자기 의를 내세워 살아가려고 하니까, 내 의로움과 내 열심과 내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의 그걸 종교심으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그거죠. 내 자신, 나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이라고? 제3자의 싸움. 그 제3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싸우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구원은 내 안에서 나올 게 뭐가 있습니까? 공고한 사람의 고백밖에 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꺼내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이겨서 얻어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까 3절 말씀해 보시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이것, 이 육신, 여기 육신은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던 선한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 해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안에서 싸우면서 애를 써봐도 늘 번번이 지고 말았던 이 속마음 있잖아요. 그걸 다 포함한 육신이에요. 그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해결하셨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 번번이 지는 이유는 자신이 그 싸움을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은 포기하는 거잖아요. 포기하는 거. 5절 6절 한 번 더 보시겠어요? 5절 6절 계속해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우리는요 이 성령에 속한 생각, 이 영에 속한 생각으로 다른 데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걸 뭐하고 일치를 시키려고 애를 쓰냐면 이전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할 때 이 마음 있죠, 이 속마음, 속사람, 이걸 영에 속한 생각과 일치시키려고 그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속사람은 뭐해요? 늘 실패해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이 성령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예요. 속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속한 생각의 승리, 그건 속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외부의 제3자의 승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 길로만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했고, 그 길로만 하나님은 그 구원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오늘 좁은 문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철저히 외부로부터 구원이 임하여진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구세주인 거예요. 구세주. 예수님은 그래서 구세주예요. 구원자라고요. 그렇게 이루는 나라,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길 같지 않은 이 좁은 길, 좁은 문,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루는 나라, 바로 그 나라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우리 앞에 선포했습니까? 금주의 말씀 이사야서 65장 말씀에 22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22절부터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고 끝냅시다.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다시 한번 선포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십시다. 자기가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을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않을 것이다. 나의 백성은 나무처럼 오래 살겠고 그들이 수고하여 번 것을 오래오래 누릴 것이다.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으며 그들이 낳은 자식은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 복받은 자손이며 그들의 자손도 그들과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만드는 내 의를 내세워서 성취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씨를 뿌려 큰 나무가 되게 하고 그것이 가루 서말 속에 숨겨져서 감추어져서 우리를 변화시켜 이루어내는 나라. 여러분은 그 나라의 주인공들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하루하루도 여러분들은 그 삶을 살아갈 자격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능으로도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도 아니고 우리의 어떠한 무엇인가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우리로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 살아가는 해함도 상함도 없는 그 영원한 나라의 삶을 누리도록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 삶을 우리 안에 하나님 경험하며 날마다 그 나라를 향하여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내는 거룩한 인생들, 바로 그 영광의 축복을 누릴 자들, 우리 락빌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인생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땀을 흘려 눈물을 흘려 애를 쓰고 열심을 다하여 수고하여 거둔 그 거룩한 결실, 이것이 나의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결실임을 인하여 감격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들의 삶에 먼저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이들을 붙드시고 이들이 부르짖지 않아도 그 부르짖기 전에 이미 이루어내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편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다. 손을 흔들며 함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성령 강림 후 7째 주일을 맞습니다. 날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본격적으로 더위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폭염 예보도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이 주일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의 삶도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지금 이 위기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 도저히 예측이 불가능한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참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모두가 다 힘들 줄 압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 그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고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로 강건하게 세워져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우리 더 힘을 내면 더 좋은 일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들 예배 참석과 교회 일정들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알려드리면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12시부터 1시 1시간입니다. 1시간 단 1시간만 드라이브 뚜루로 우리 교회 드라이브 뚜루로 해서 모여서 뭐 친교를 나눌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우리 이종민 장로님 구역에서 구역 식구라서 거기서 주관을 해가지고 우리 교우들이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태희 주진영 집사님 가족이 3년 정도 아마 프랑크푸르트 독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초에 가기 때문에 다음 주일날 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뭐 따로 인사 나누고 뭐 이러지 못해요. 그냥 드라이브 뚜루로 같이 뭐 준비한 리프레시먼트 하나 뭐 나누면 좋겠고 또 인사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12시부터 1시 딱 1시간만 합니다. 날이 무더워서 그렇게만 진행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앞에 알리실 말씀 없으시면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단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죄로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오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아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우리의 삶의 영원 평강, 안식, 축복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허락하시기까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고 부활시켜 이루어낼 그 나라의 주인공이요 그 나라의 왕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고 애를 쓰는 그 무리들, 그 애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영광의 자리에 들도록 이끌으시고 축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기를 축복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든 락비란 인장로교회 성도들,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